어, 어떤 이게 글을 보여주면 두 사람이 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둘이 게임을 하는 건데 뒤에서 글을 보여주면 그 글을 몸으로 설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알아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몸으로 말해요. 그런 게임이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인데 나와가지고 글자 알아맞히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글자 무슨 글자였냐면 천생연분이라. 네, 천생연분인데 이거를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알아맞히는 거라. 이제 할아버지는 그걸 알죠. 천생연분.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 사이 있잖아. 천생연분이거든. 사이 있잖아, 사이.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왼수. 아니 두자 말고 내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평생 왼수. 우리가 그런 사이가 되면 안 되겠죠.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이 본질인데 이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면 결국 다 놓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정읍의 시골에 부흥회를 한번 인도하러 갔는데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여러 군데에다가. 처음이에요 그런 적이. 부흥대성회 강사 곽요셉 목사 해가지고 현수막을 달아놨더라고. 근데 가만히 이제 부흥회 인도하러 들어가 봤더니 한 40여 명이 모였어요. 시골 분들이. 근데 참 그냥 저에게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아. 제가 부흥회를 한번 하고 가면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된 부흥은 뭐라고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다. 여러분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막 이번 집회 마치고 나면 교회가 부흥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고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다. 본질이 뭐냐?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결국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결국 승리한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본질인 복음을 우리가 놓치면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 인생 표류하게 돼. 표류. 본질인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의 삶은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해서 마냥 흘러다니는 배처럼 인생을 표류하게 된단 말이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전을 찾아보니까 표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깨어진 항아리에서 물을 새는 것을 표류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이지. 아무 물붓기식. 헛수고를 하는 거죠. 헛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바로 한 것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결국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죠. 헛수고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끔 기독교 채널 제가 돌려봅니다. 불교 방송도 보고 또 정산도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것도 제가 가끔 듣고 그래요. 또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는 것도 보고 그럽니다마는 어느 교회 금요 기도회인데 꽉 차서 그 목사님이 말씀 잘하시는데 원맨쇼 비슷하게 하더라고. 근데도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교인들이 꽉 찼어요. 여러분 다 무슨 얘기인지 아마 조금 짐작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야, 대단하다. 근데 목사님이 별것도 아닌 말만 해도 아멘, 아멘. 근데 또 젊은 사람이 많대. 앞에 예쁜 자매들만 앉혀놨는지 일부러. 예쁜 젊은 자매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부러워 쳐다보겠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당신도 원맨쇼 해. 그럼. 내가 무슨 코미디입니까? 원맨쇼 하기? 참, 얼마 전에 우리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청년부가 왜 이러냐. 이러지 말고. 정말, 새신자가 들어와서 너무 좋은 청년부구나. 대학부구나. 이런 고백할 정도로 그런 청년부를 만들어라. 금요기도회가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제발 일단 와서 앉아라. 너무 안 와요. 안 와. 우리 성도들이. 예? 저는 조 다윗, 조용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없어요. 저는요. 더 이상 제가 기도는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 규모는 뭐 목사에게 달려있고 교회 수준은 장로에게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한테 많은 부분이 달려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요즘에는.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 받고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만은 더 이상 제가 무슨 원맨쇼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만드셔야죠. 여러분이 일단 와서 앉으세요. 좀 수요일 날도. 뭐 교회가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그래? 손님입니까? 누가 만들어주나요, 여러분? 누가 만들어주나요? 일단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다면 일단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 안 하네. 자신이 없나 봐.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약해서 말 못해요. 진짜 바쁜 분도 많고 힘든 분도 많아. 피곤한 분도 많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 못하고 강단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말 못할 분들이 사실 있거든. 근데 청년한테 그래서 네가 만들어라. 정말 모두가 다 기다려지고 참여하고 싶은 청년부를 만들어라. 누가 만들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전부 그런 식이라 성도들도. 그래? 금요기도회가 은혜스러워? 수요예배가 은혜스러워. 한번 가볼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꽉 들어차면 아무리 모자란 저도 힘이 나요. 성령도 기뻐하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메시지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 교회 금요기도회 보고 놀랬다니까. 메시지 들어보니까 진짜 원맨쇼 하는 거야. 가끔가다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요. 근데 아니 찬양은 다 좋은데 옛날 찬양이죠. 옛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그게 이상한 말은 아닌데 옛날 아주 오래된 구닥다리 찬양인데 근데 그런 우리하고는 수준이 게임이 안 돼. 우리는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수준 높은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장로님 기도했는데 이 기도 수준이요. 어제 내가 그 태영아 부모 수련회 대강 예배 인도하러 제가 어제 그 비전 어린이집 가서 메시지 했거든요. 그 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요. 아니 그 어린 태영아 어린 렘넌트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수준이요. 어마어마하게 높아. 또 길기는 왜 이렇게 길어? 이야 저런 기도 속에 자란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되려나. 기대가 돼요. 그거 10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다른 교회 기도하는 거 보면 전부 욕심적이고 기복적이고 신비적이고 그러지. 그런데 거기는 그냥 그렇게 뜨겁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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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은 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정말 본질 복음을 알겠냐? 저 복음 모르고 저렇게 아무리 제가 질투해서 부러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참 그렇게
모이는 거 볼 때 참 될 수밖에 없구나. 저 교회는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제일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임무 수행하고 직분 감당하는 건 중요한데 그것도 더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예요. 예배. 누구든지 와서 정말 내가 잘했구나. 이 교회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내가 생을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하려면 여러분이 만드셔야죠. 저는 조용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그럴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저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두가 그런 중심 가지고 참여한다면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왜 그래? 은혜 된대? 가보니까 은혜 돼? 기도 잘 돼? 그러면 오고 별거 없어? 안 오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어느 때 오다 보니까 막 그냥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 진짜 여기가 어떻게 좀 무슨 수가 있어야 되는데 참 차가 많이 밀려서 참 멀리 세종시에서 오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따지자면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그걸 뚫고라도 오셔야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부는 격이라 본질 놓치면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 제대로 모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3절에 큰 구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복음 제대로 모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표류하게 돼요. 헛수고를 하게 돼요. 표류가 무슨 말이냐? 장박할 곳이 없어서 하염없이 물에 떠다니는 걸 의미하고 또 하나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격과 같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큰 구원인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무관심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복음 듣는 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여기 2절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율법이거든요.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천사들이 주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중간에 심부름한 거예요. 그 천사들이 주었단 말은 통하여 받았단 말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이 공의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거든요. 멸망당했어요. 실패했어요. 엄청난 한계를 만났고 재앙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율법을 못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큰 구원인 복음을 모르고 무지하고 순종하지 않고 등한히 여기고 무관심하고 그러면 우리도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한계에 빠져 거기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죠. 문제를 못 이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더욱 유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더욱 유념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 실천해라. 그런 뜻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더욱 유념합시다. 큰 구원은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공정한 복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공의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몰랐어요. 자, 절 보세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준 겁니까? 율법을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거든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삽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다가 다 망했어요. 또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누가 잘못하면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그러다 자기가 당하지 나중에는. 그게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지키지 못하니까 외식을 합니다. 지키는 척합니다. 지키는 척.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지키는 척합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척한다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이게요. 범죄입니다. 범죄. 오늘 여기 말씀했잖아요. 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아주 타락을 해버려요. 그냥 캔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자유방임주의의 삶을 삽니다. 맞죠? 에이, 안 되는 걸 뭐. 그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삽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실패를 한 겁니다. 포로, 재앙, 전쟁 끊임없이 일어났죠. 그런데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되겠냐. 아니 율법도 그 제대로 의미를 모르고 못 지켜서 망했는데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받고도 하찮게 여기고 무관심하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힐끗힐끗 보면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 보니까 예수님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틀리게 하는 겁니다. 뭐 세례 요한과 같은 분으로. 예수님 무슨 민중 해방자입니까? 데모하러 오셨나요? 가난한 자의 약자 편을 들게 오셨나요? 예수님이? 물론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리고 무슨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려고 오셨나요? 예수님이 자선사업가입니까? 전부 그렇게 알아. 자선사업가로 다 알아. 예수님은. 모든 교회가 지금 구제하고 선행하고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가고 그게 잘못됐단 말은 아니지만 그게 신앙생활 단 줄 알아. 그게 신앙의 본질인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목사 때 강남에서 3년 있었는데 뚝섬에다가 건물 얻어가지고요. 자폐아 몽고 다운 증후군 아이들 20명을 무료로 케어를 했어요. 예수사랑 존말 예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자원봉사했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보내는 아이들, 자폐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몽골리즘이라고 하는 몽고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20명을 그냥 무료로 돌봤다니까 우리 청년들이. 물론 교육받은 특수교육한 사람 2명 있죠. 한 달 봉급 주고 운영하는데 한 달에 700만 원 들었어요. 한 20 몇 년 전에. 돈이 있습니까? 우리 전부 노가다 있어. 청년들이 노가다 있다니까. 우리 집사람도 맨날 가서 그거 자원봉사 그랬다고. 난 그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건 줄 알았어. 그 엄마들한테는 요만큼도 복음을 전달 못한 거 있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 있죠. 그냥 육신적으로만 돌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보고 말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있죠. 예수님 무슨 예레미야 자선사업가 박애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전부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바자회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성남동에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 가면 보신탕감 개를 팔아요. 개. 꽃게 말고 왕왕 그 개를 팔아. 그거를 10마리씩 15마리씩 사가지고 굉장히 비싸요. 저 서대문에 가면 국립의료원이 있어요. 결핵 환자들이 치료받는 국립의료원이 있다니까. 결핵 환자들. 근데 일정한 기간 동안 결핵이 안 나면 무조건 내쫓아요, 그냥. 집에서도 안 받아주니까 그 국립의료원 옆에다가 환자촌을 형성해서 살아. 교회도 있어, 배다니 교회랑 교회도 있어요. 얼마나 열악해요. 판자촌을 이루고 산다니까. 집에서 쫓겨난 아직 결핵이 안 난 사람들이 모여 살아. 그 사람들 보신탕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결핵에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맨날 개 잡아가지고 맨날 거기 갔어. 복음 한마디도 못 전하고 가서.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뭐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제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잘못 알고 있어. 오해하고 있어. 예수님 무슨 민중 해방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알면 맨날 여러분 데모해야 돼. 예수님은 엘리야 무슨 능력을 일으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알면 여러분 맨날 산기도 가야 되고 맨날 밤새워서 능력 달라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런 목사 안 만난 거 다행인 줄 아세요. 아멘 딱 한 분 하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목사 만난 걸 다행으로 아십시오. 인간성은 더럽지만 진짜로 알면 안 되는데 인간성 나 안 더러워. 또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인간성이 더러운데 하나님 고쳐주시오 이런 기도하지 말고 참 그리스도 아니면 더럽지.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은 죄인 중에 개수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지 뭐. 사실은 안 그래요? 그놈이지 도토리 키재기지. 인간은 똑같아요. 다 창세기 3장. 자, 예수님을 오해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요. 무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친구가 합동청 목사가 있는데 벌써 몇 년째 지금 우리 전도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학교 2군데에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캐나다로 가게 됐어요. 가서 또 연구도 하고, 신학교 강의도 하고, 무엇보다 원주민. 캐나다에 가면 인디언 마을이 있어요.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다고. 제가 거기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처참할 수 없어요. 백인들이요, 인디언 말살 정책을 폈어요. 알코올 중독, 근친상간, 마약, 가난, 찌들렸어. 생산적인 활동도 못하게 해요, 백인들이. 말살 정책을 폈다. 근데 인디언 사역하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 보니까 맨날 옷 갖다 주고 먹을 것만 갖다 줘. 햄버거 사다 줘. 안타깝더라고. 근데 합동청 목사 제 친구인데요. 사당동에서 같이 공부했거든. 이 친구가 이번에 캐나다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와라. 시간이 너무 없는데도 합동측 교회에서 이분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다고 다른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혁총회 교회에서 이분을 부르나요? 내가 친구니까 와라. 와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좀 기도 제목 좀 성도들한테 말씀을 해달라 그랬더니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쁜데 갑자기 가게 됐어요. 기도할 사람이 친구인 저하고 우리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랬어요. 꼭 여러분 참여해. 다음 주에 오후 예배 꼭 참여하길 바랍니다.
왜 이분 얘기했냐면 복음이 없대 오늘날. 감히 복음이 없대요. 그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교단 목사가. 이거는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 복음을 오해한다. 이거는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걸 놓친 겁니다. 이건 진짜. 그리고 지금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신학자들이. 정상만 올라가면 된대요. 길이 어떤 길로 올라가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구원은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대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교회 연합, 막 종교 연합, WCC, 통합 그런 운동 벌리고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들이. 그게 어마어마한 사탄의 전략인데도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볼은 같이 찰 수 있지, 축구는 할 수 있지, 신부님하고. 그러나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 영이 다른데. 같이 예배 드려? 무당들하고. 큰 교회 목사들이. 그게 이단 아닙니까? 복음의 유일성을 부정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복음 갖고도 율법적인 삶을 살아요.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누리라고 그랬지. 언제 애쓰고 힘쓰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쓰라고 그랬어요. 언제? 복음을 깊이 알고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랬지. 언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냐? 오늘 그 말,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가 하는 얘기라니까. 그리고 참된 복음은 반드시 뭘 수반해요? 삶을 수반합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순종이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흘려버려. 다 흘려버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표류하지. 흘려버리니까. 이 지식이야. 유념이란 말은 마음에 담고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라 이런 말이거든. 근데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 가슴으로까지 안 내려와. 삶이 없어. 이거는 복음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등한히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던 3절 보세요.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말씀하는데 복음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약의 성취자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하나님 떠난 죄, 사탄, 지옥 가는 거, 이 세 가지 근본을 해결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성취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 세 직분이 나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싸우는 직분이거든. 적하고. 다스리는 직분이 이전에 왕은 백성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게 왕의 첫째 임무예요. 제사장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직분을 제사장이거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게 선지자 직분이거든. 근데 인간 선지자, 인간 왕, 인간 제사장은 인간의 근본을 완전 해결 못했어. 오늘 범죄한 사람 피 뿌리면 오늘 지은 죄가 해결돼요. 그럼 내일 범죄하면 내일 또 피 뿌려야 돼,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이 언제 또 떠나신다고 또. 구약은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지 않습니다. 왔다 들어갔다 왔다 들어가. 그리고 그 훌륭한 다윗 왕도 블레셋과 싸워서 백전백승했던 이 다윗 왕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못 이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약에서 해결 못했던 이 근본을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성취자다. 그런 뜻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지만 임하면 사탄의 세력이 다 무너진다니까. 아멘. 천사들이 도운대요. 사도행전 1장 3절.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서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소리가 너무 큰가? 최경무 집사님, 소리가 너무 커요? 커? 괜찮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 쫓고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이 떠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확장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전도에 밀어낸 것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왕이 누구죠? 빨리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왕. 세종대왕? 누구? 광개토대왕. 왜? 만주까지 땅을 넓혔었잖아. 그대로 갖고 있지. 왜 뺏겨가지고. 만주까지 우리 땅이었으면 그냥 고구려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에요. 다윗. 왜요? 가장 넓은 영토를 확정했거든. 그리워해 다윗을. 우리는 광개토대왕을 그리워해. 세종대왕이 아니에요. 광개토대왕.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저 기뻐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사람. 그가 하면 묶여있는 사람을 빼내올 때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어요. 또 네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력을 주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니까. 혹시 지금 졸고 계신 분 있나? 그리고 그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만드는 거. 물론 저에게 많은 부분이 달리는 줄 알고 기도해요. 영적 서밋 댁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같이 만드시는 겁니다.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날고 기어도 물론 말이 좀 이상하다. 내가 또 잘하면 또 꽉 찬다고 또 할까 봐. 바울이 바울 된 거는 그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 때문이에요. 독불장군 바울은 아니에요. 어느 날 그래도 복음 없지만 뭔가 큰 교회는 그만큼 성도들이 헌신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가 뭐 은혜스러운 교회 왜 아니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들어 가세요. 일단 제일 첫째 참여하세요. 참여하라니까. 중직자의 첫째 임무 예배요. 예배. 인터넷 저기 애리조나 사막에 있는 것도 아닌데 오세요. 교회로 다 오세요. 다 오시라니까. 다 오시라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해야지. 메시지 다 들으면서도 어떤 학생은 1등이래. 어떤 분은요, 훈련 다 받으면서도 한 달 11조를 1억씩 낸대요.
핑계구나.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그저껜가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요. 어린이집을. 그 어린이집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있나? 요플레 몇십 개 사가지고 가. 그럼 애들은 또 그것만 쳐다보네. 나를 쳐다봐야지. 가고 하나씩 먹으라고 주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설교가 어려워. 어린이집, 어린 렘넌트한테 설교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진짜 나 영적 싸움 엄청 싸워야 돼. 그래갖고 내가 지난번부터는 전화했어요. 원장한테, 김남수 원장한테. 원장님이 설교해라. 난 가서 그냥 축복 기도만 할게. 기도만 해줄게. 이번에는 가서 이제 마침 찬양만 하는 날이다네. 그래갖고 찬양 10번 한 다음에 내가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거기다 우리 한승현 우리 장로님 딸 세나라고 아나? 세나. 걔가 옛날에는 소가 닭 보던 나를 쳐다봤었는데 요즘은 목사님하고 와서 안기고 난리 났어. 껴안고. 그래 또 다른 애들도 또 막 덩달아 난리야. 같이 막 내 품에 안기고. 근데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한 달에 한 번 목사님 오는 그거 니들 어떤 마음이니? 그러면 너무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통령이 대독하는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게 좋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와서 축하하는 게 낫습니다. 장로님들이 자리만 딱 앉아 있어도 그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텅텅 벼가지고. 그래 놓고 교회가 은혜가 없다는 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책임이 많지만 나한테만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 가세요. 야, 청년부가 너무 좋구나. 막 늘 기다려지는 청년부. 지금 청년들이 만드세요. 좀 제발. 누가 만들어주나?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성령이 내주하고 역사하고 충만케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무관심하시죠?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오시죠? 근데 다는 아닌데 언제 여러분이 안 빠지고 오시는지 아십니까? 별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안 빠지고 오는 게 다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별로 이제 소망이 없을 때 이제 안 빠지지. 그때는 이미 늦어요. 별로 역할 할 게 없어. 한참 여러분이 일할 때. 여러분이 한참 힘 있을 때.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표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로 들은 것이란 말은 강단 말씀이에요. 들은 것. 여기 1절 보세요. 우리는 들은 것에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첫째 임무가 여러분 직분 감당이 아니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강단 말씀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 말은 등한히 여기지 말고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고 포럼하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구원. 큰 구원, 복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복음의 그 순종한 자들이 받은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복음에 철저하게 순종, 복음을 깨닫고 정말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복음에 순종했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깊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어떤 것을 체험했죠? 여기 보니까 표적. 자, 여기 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자, 4가지입니다. 표적. 표적이란 말은 기적하고 같은 말인데 강한 메시지가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요.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두 번째, 여기 기사, 기적. 이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능력 많이 체험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게 뭡니까?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이 뭔지 알게 하시고 축복을 알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런 증거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냐. 우리가 이 체험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 체험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받은 바 증거들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도 이 체험을 좀 하자 그 말이에요. 이 체험을. 언제까지 우리 삶이 표류하면 되겠냐고요. 언제까지. 정박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물에 떠다니는 배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복음에 순종했던 우리 선배들이 받았던 응답들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또 내 영적 문제로 내 수준으로 받지 말게 해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